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145장. 주 날개미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미 나의 피란곳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못 위로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복이 또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위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후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계속 끝날까지 불러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과 관계 성공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평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절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속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와 너를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차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그 수아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북방의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의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말씀같이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들어 깨닫게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것도 하나님 예정 순서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보배롭고 귀중한 분인가. 또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가.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말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건가.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그 구원의 귀중성을 알고 그래 하나님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친히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을 하려면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참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고 했죠. 천국의 비밀. 또 천국의 비밀을 누가복음 같은 데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래 있죠. 그 다음 또 무슨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우리는 비밀을 열어서 받은 자예요. 하나님 열어준 것만큼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깨달아가지고 여기로 살아보면 변화가 되는 건 더 큰, 깨달아서 변화된 사람을 자유한다고 표현해요. 자유. 그죠? 자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내가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깨달으니까, 깨달은 주님의 음성이 주 음성 외에는 이래 돼 있죠. 찬송가 그거는 몇 장이지? 146장이죠.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제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이사야서를 말한 거는 이사야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깨닫는 복을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면은 먼저 깨닫는 복을 주시는 거야. 깨닫는 복을. 깨닫는 복. 그러니까 말씀이 사모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 너무 귀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즐겁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래 하나님 복을 주면요 어두운 시대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가짜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쳐 주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두운 시대에도 어두운 종 밑에서도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는 게 우리 엘리제상 밑에서 누가 자랐죠? 누가 자랐어? 사무엘이 자랐는데 엘리제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사무엘 같은 그런 영적으로 밝은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혼자 된 게 엄마 한나의 그 기도가 같이 들어있어서 됐지. 한나의 기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가 어둡다고 낭망하지 말고요. 사무엘을 봐서도 어두운 시대 또 밝은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누가 있죠? 사무엘이 있어.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는 그리고 혹시 드문 일이지만은 어두운 종 밑에 사무엘같이 키워주는 사람 드물긴 드물어요. 그죠? 드물지. 대부분 밝은 종 밑에서 밝은 영안의 사람들이 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건 어두운 시대라고 낭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듯이 키우면 우리가 밝은 영적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도리어 어두운 시대, 환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첫째 마태복음 13장 10절은 깨달음에 대한 거고 이사야서 43장 1절로 1절 이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성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공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처음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일단 말씀을 선포될 때 그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게 없으면 하나님 관계 성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참 어떤 분들 보면은 참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 계시록 첫째 복이 뭐죠? 계시록의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말했어. 첫째 복이. 그 읽고 듣고 하는 게 저도 그렇지. 하나님이 첫째는 뭐 날 택해가고 중생시켜준 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도 내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듣게 해서 어떤 종으로 한테로 데려간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게 주님 두 번째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내 길을 열어주셔야 돼. 이것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또 주님이 해줘요. 이 세 가지 은혜가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우리가 할 일은 깨달았고 나면 그걸 귀중히 여기는 게 우리 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걸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판단하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보니까 비유를 말하는 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아졌어. 그래 그 깨달아지는 그 은혜 어떤 분은 평양에 숙기한 목사님 이름 뭐지?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향에 가면은 그 교회 자기 자랐던 교회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귀중하다 이랬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깨달아서 증거해도 하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 똑같이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열심히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지 너무 기죽어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흘려들어. 자, 진주를 찾는 장사가 진주를 구하니까 소유를 다 팔아샀는데 진주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겠어요? 그냥 멀뚱멀뚱 지나가겠어요? 멀뚱멀뚱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해보면은
선포를 해보면은 나도 너무 감동되고 좋아하는데 사람의 그 정도의 잘 믿음에 따라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해가지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새겨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멀뚱 귀한 줄 모르고 지나가고 그래요. 벌써 그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태도를 보면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은 말씀이 저 들어갔다 안 들어간다 이래 알 수가 있어. 어느 정도는 100%는 몰라도 물론 사람이 항상 말씀이 전포될 때 내가 깨달아지는 건 아니래도 그래도 그 사람의 자기의 전체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전체를 보면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선 내 입장에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깨닫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대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작정이까지 일어난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 이렇게 하면 깨달음이 아닙니다. 뭐 한 거죠? 구경한 거잖아요. 구경. 이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을 하고 또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붙든다고 하지만 사실 제일 좋은 게 붙들리는 게 제일 좋죠. 그죠? 붙들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먹다 한 말씀이라도 기억을 하고 살라 이거지요. 그죠? 한 주일 동안. 그럼 그 한 말씀 기억하고 살면은 다른 말씀이 따라서 연결이 돼서 생각이 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일에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 관계 성공을 현실마다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 관계도 있고 만물 관계도 있고 내 몸 자체도 관계잖아. 그죠? 우리 관계 속에서 살지 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죠? 하나님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만 바로 되면 나머지 관계들은 다 같이 바로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관계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 관계 없이 살면 제일 힘든 게 뭐게? 사람마다 달라. 자, 신화에서는 관계가 없이 홀로 살려면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예? 뭐요? 몸이 아픈 거. 또 김영민 씨 뭐가 제일 힘들겠어? 예? 응? 뭐래요? 고독. 이인자 집사님 모든 관계를 끊고 살면 뭐가 힘들겠어요? 고독. 근데 우리 사람이, 그 어떤 사람밖에 못 보는 사람은 그 백모산 표현은 있잖아요. 아주 쌍스럽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만물 관계도 모르고 하는 사람, 발정한 개가 암캐를 막 쫓아다니듯이 고독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갖고 막 더러워진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응?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아요. 그분은 언제든지 같이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같이 계시는 분이니까.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과 모든 게 치료가 돼요. 그렇죠? 치료가 되고 또 그분은 모든 걸 우리를 들어도 주셔요. 그렇죠? 근데 깨달아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시편 13편의 26절 같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는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니까 고독하니까 발정한 숙개가 암캐를 찾아다니듯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있죠. 특히 여자들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많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하나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깨달음을 바로 가지고 또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 관계가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깨달음 가지고 만물고대 소망이 되는 내가 되어 살라고 하면은 벌써 만물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과 관계 성공도 하고 또 만물과 관계 성공도 하고 내 몸과의 관계 성공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땅에서 사는 인생의 전부가 관계의 기중성을 배우고 관계 성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 땅에 보낸 목적입니다. 땅에 보낸 목적.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했는데 한 가지가 뭐라고 했죠? 생수에 그는 대신 주님을 버린 거고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 물이 터진 웅덩이. 그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을 잊으면 이게 생수에 그는 대신 주님을 버렸다는 게 내가 언제 버려서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기게 말지 1계명을 안 지킨 게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거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하면은 1계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잊고 말씀을 잊은 게 뭐죠? 1계명을 범한 겁니다. 주님과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버렸다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나 어떤 현실에 어려운 현실에 주님을 팔고 세상을 취했다. 즉 에서가 밭주고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래서 생수에 권한 대신 주님을 팔았다는 그런 면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판 거지만은 내가 현실에서 주님과 말씀을 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그것이 다 뭐지요? 그것이 다 생수에 권한 주님을 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판다. 주님 떠나서 내가 이것저것 주님 나의 전부가 안 되고 어떤 것이 나의 자식이니 돈이니 뭐 여러 가지가 내 욕심의 근원이 돼가지고 그걸 자꾸 채우려 하는 게 뭐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 채우려는 사람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거는 그렇게 만족이 안 된다고 복음산송에 나와 있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뭐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자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하나님 관계 깨달음을 말하기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이 관계를 바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한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줄 때 비유로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은 복 있는 자는 깨닫게 하고 복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떤 식의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는데도 내가 그거를 저버리면은 하나님이 안 주세요. 자꾸. 자, 어저께 설교에도 했죠. 자,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자, 그게 어디서 나왔죠? 신하주선 말이면 잘 기억하니까.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누가 13장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 보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면서 주인이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 은혜를 줬는데 깨달음을 가졌어. 그죠? 깨달은데 그대로 현실에 또 살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하면 안 주십니다. 어두워져 가지고. 그 다음 또 어저께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본 자들은 좀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꾸 깨달음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자꾸 깨우쳐 줘야 돼요. 이러면 깨달음 무시하면 안 된다. 또
자기가 못하니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깨달음을 귀하게 어떻게 여기겠어. 근데 이상하게 아니 복을 준 사람 첫 번째부터 깨달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그치 그거를 말씀을 사모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 벌써 복을 받은 거야 그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신앙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다 뭐죠? 자기 주관의 행위입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음을 귀중히 여기는 그 삶이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말씀 사모 안 하고 깨달음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육신적 행위입니다. 그죠? 육신적 행위입니다. 그거는 자기는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을 했는데 주님 모른다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시작이 말씀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은혜 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현실은 하나하나가 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기회지 현실은 귀중하지 않은 현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특별히 환란의 현실은 우리가 더 귀중한 거예요. 자, 또 날 중에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귀중한 거지요. 그렇죠? 그 시간. 그러니까 다른 때 힘을 좀 비축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 힘을 다 빼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무래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과 관계지만은 그 관계 이전에 하나님이 내 현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게 제일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자, 현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패하면 모든 건 다 실패 아니겠습니까?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니까 오늘 현실이 딱 왔을 때 여기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우리 찬송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렸어요. 몇 장이더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렸어요. 과시간을 쓰셨네. 모시어드렸어요. 오늘도 현실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왔죠? 오늘도 우리 현실이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항상 현실은 주님이 만들어갖고 내게 지금 오셨다. 꼭 믿고. 자, 어떤 어려운 현실이 왔어. 그 현실, 누가 만들어서 온 거죠? 주님 만들어 온 거니까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자, 현실을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 사람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 원망 안 합니다, 저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원망은 안 해. 왜? 힘들건 까지 좋아 안 하지, 저 같으면은. 원망까지 하면 하나님 얼마나 진노케 하겠어. 그렇죠? 사람 원망하고, 등장한 사람 원망하고, 현실에 짜증내는 거 벌써 하나님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분명히 주님이 그때 당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음.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소음이 가득한데, 많은 소리 가운데 들어야 할 소리 딱 있잖아요. 근데 들어야 될 하나님 음성은 안 듣고 엉뚱한 것만 우리 듣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 오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현실이, 1번은 현실이 주님이 만들어 왔다. 두 번째는 뭐죠? 거기 분명히 주님 음성이 또 나올 겁니다. 주 음성에는. 근데 저도 주 음성에 어떨 때는 그게 복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복종하기 싫을 때.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자기를 죽이고 복종을 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깊은 깨달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자. 김영희 목사님, 안 맞는데 그래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게 성경 어디 나와 있는 것 같아? 두 군데 있는데 하나 얘기해 볼게요. 계시록에 보면 그 1장에 사도 요한이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런데 뒤로 돌이켜 들었잖아요. 그렇죠? 내 뒤에서 나는 내 주관과 맞아요, 안 맞아요? 현재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그걸 알아보려고 돌이키기가 힘을 썼으니까 그때 누가 보였어요? 주님이 보였죠. 그죠? 그 다음 또 내 주관과 안 맞을 거는 아가서나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 보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죠? 그지? 두드리는 거, 그지? 그때 내가 열고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을 꼭 합시다. 두 가지 연습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서 내게 주신 거다. 가난한 현실, 부자 현실, 주님 만드는 똑같아. 세트장 만드는데도 가난한 동네 만드는 거, 부자 동네 만드는 거하고 거의 같겠지요. 그죠? 수고하는 거, 그죠? 하나님은 도리어 현실을 그분은 힘써서 만들어줬습니다. 나는 싫어, 이래도 그분은 그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줬겠죠? 힘써 만들어줬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옥녀씨, 그냥 뭐, 놀듯이 해봐. 이렇게 해서 그분도 힘써 만들어줬겠어. 어? 그럼 자기한테 오는 현실 기중해 봐야 되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미운 노릇하다고 미워하면 되겠어? 응? 안 되겠지요. 그죠? 힘써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자세히 하면 또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분명히 찾아오셨지만 하나님 음성이 옵니다. 우리의 그 음성. 그것이 음성을 들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깨달아야 돼. 음성을 들을 때, 내게 안 맞는, 아직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죠? 나팔 소리. 나팔은 경고의 소리야. 그걸 힘써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죽는 게 어저께 설교하는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그 영은 자기 영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이 자기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그게 이제 고난이야, 고난.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에 그 참 핵심이 많죠.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라면서 그 다음 신하지 참 해봐. 그 다음 뭐가 나와? 생각보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래. 자기 죽이는 게 그죠? 뒤로 돌이키는 거. 그죠? 그 음성에 그 자기 죽이는 거. 이게 고난이지. 그쵸? 고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고난이지. 그 시편 119편에 고난을 통해서 율례도 배우게 됐고 하나님 계명도 지키게 되었다는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오죠. 자, 고난을 통해서 시편에 한번 볼까 어디 있나?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의 자는 그를 향하여 이제는 죄의 계명을 지킨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라 이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또 99편, 110편, 99편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기 때문에 나의 명철함이 모든 수송보다 성하며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제가 느껴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제가 세상 경험이 별로 없을 텐데도 이 말씀들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고 다른 사람이 야, 너 정말로 똑똑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제 머리를 써서 한 게 아닌데 또 주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살아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러는지 이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하다고 말씀이 달아지는 사람이 되는 깨달음이 달아지는 사람. 자, 인자 입산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게 성경 어디 있어? 제가 자꾸 일하는 거 여러분들 망치 주려는 게 아닙니다. 외우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김영입 선생님 어디 있어?
계시록 10장에 있지. 작은 책을 들고 딱 올라갔는데 계시록 10장 끝절에 가면 10장 끝절에 해보세요. 끝절. 계시록 10장 끝절. 바로 위에다. 내 천사의 작은 책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 먹어낸 내 배에는. 자,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음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따뜻하는데 내가 내 수준에 살아야 될 말씀을 주기 때문에 배에는 어떻게 쓴 게 뒤로 돌이켜봐야 되잖아. 뒤로 돌이켜봐야 되니까 쓴 거죠. 그죠? 죽어야 되니까, 그죠? 날마다. 근데 이렇게 잘 죽어서 경험해본 사람은 죽는 게 힘들지만 전에같이 힘들지 않겠지요? 또 죽어야지, 또 죽어야지 하면서. 근데 나를 죽이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누구한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붙들어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죽는 날까지 회개하고 죽는 날까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얼굴은 더 좋아져.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안 죽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엄청 늙어버려. 그렇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저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복음을, 천국의 비유를 아는 대로 허락된 사람에게 이것이 더 기억되기가 쉽고, 요대로 살기가 쉬운 말씀이 되는데, 어려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벌써 기회를 놓친 사람들, 말씀을 벌써 처음부터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또 히브리서 6장 같이 큰 은혜를 맛보고 배반한 사람들, 그렇죠? 그죠? 두 가지 사람 있죠? 어릴 때부터 벌써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 또 큰 은혜를 받아놓고는 배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배반한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도 배반해서 현재의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욕보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 그죠? 제가 보면 가끔 있어 그런 사람들.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래 되니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 되니까. 그런 사람들 회개가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뒤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말씀의 기중성을 내 자식들이나 내 믿음의 자녀들이나 이런 데 보여줘야 돼요. 그 말씀을 기중이 고 말씀을 너무 달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여줘야 돼.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큼을 알고 항상 그 입에 자꾸 말씀이 나와야 돼. 그죠? 그래. 신앙생활하는데 즐거워하는 걸 보여줘야 돼. 즐거워하는 거. 엄마가, 짜증나서, 목사님이 어땠니? 뭐, 교인이 어떻겠니? 교회 갔다 짜증내는 소리를 들으면 애들이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혹시 신앙에서는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애들이 수시면 다 교회를 안 나오잖아. 그렇게 한 건 아니야. 그렇게 하게 하면 이제 하나님 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겠지, 그죠? 신앙생활이 즐거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분에 대한 사모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래서 즐겁고 형제와 즐겁고 만물과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는 어려움이 분명히 수반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같이 다 보여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힘들긴 힘든 건데 우리 엄마가 보니까 정말 즐거워한다 그래도 사모하고 산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서 어떨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네. 이걸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여주면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따라하게 돼. 자기들이 따라하게 돼.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해요. 말씀을 깨닫는 거를 일단 귀중히 여기세요. 우리 엄마가 말씀 너무 귀중히 여긴다 깨달음을.
또 현실 왔을 때 우리 엄마는 현실 원망 안 해. 다 하나님이 줬다고 거기서 하나님 뭘 주시려는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랬지? 이렇게 살아 보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 현실 원망은 안 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분명히 뭘 주시려고 그러고 있다.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아니면 회개에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든지 회개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그런 거지. 있다. 야 우리 엄마는 짜증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가 짜증내고 누구 원망하고 힘들다고 막 그러지 않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이렇게 사네. 하나님을 분명히 더 준다고 좋은 걸 주려고 저런다고 하네. 이런 게 보여주면 걔도 하면서 그대로 하겠지요. 하겠지요. 근데 속상해 가니까 뭐 그럼 이놈들이 그거 배우지 않겠어. 그지? 그렇지. 응? 현실관을 딱 바로 가지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 야, 목사님 말씀 한마음에 깨닫는 게 귀중하다. 어떨 때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말하면 해봐. 하나님 책임져 줘서,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선부께서.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이 기적을 이루어주는데 나는 내가 해도 안 돼요. 이상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귀한 종의 말이라고 하면은 내가 순종해 보면은 많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면 믿으면 지금 복을 받아요. 그렇게. 그죠? 그게 우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기중성을 알게 만드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질 일이 없다. 그것도 가르쳐야 돼. 성경에 비가 내리면 꼭 곡식을 입고 돌아온다고 그 성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꼭 무슨 역사에서 헛되게 갔다가 정절해서 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축복을 줘서 그 말씀에 복을 받든지.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정죄받고 망하는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이 복받는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이 복받는 결과가 있으면 좋지 않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 선포될 때 두려워야 돼요. 이게 내가 순종한 복을 받는 거고 순종 안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정죄를 받고 멸망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옥 가는 멸망 받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 거를.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워해야 돼. 내한테 무슨 내가 깨달아졌어. 깨달아졌는데 뭐 더 잊어버리면 되지. 이런 벌써 그게 하는 경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받아서 정신을 차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들 정도는요, 말씀이 선포가 됐으면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 거고, 순종 안 하면 말씀, 여러분, 징계하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알겠죠? 저한테는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있나? 어디 있지? 선을 행할 줄 알아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게 어디 있잖아. 어디? 하여튼 성경에 내가 적어놨는데 좀 안 보이네. 선을 행할 줄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했어. 벌써 여러분 깨달음이 왔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거부하면 뭐죠? 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이 시간 할 건 이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주님과의 관계 선거의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께 안타까워서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달음이 이사야서 55장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55장에서 너희가 어째 양식하는 것을 은혜를 따라주며 배부를 못할 것을 왜 죽었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55장 3절 내게 나와들으라. 그러면 너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시 하라간 확실한 은혜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럼 너 영혼이 산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따라해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그 앞에 55장 2절에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다음 그 앞에 55장 2절 초반에 양시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51절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없이 값 없이 포도 얻어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한 면이 있어야 돼. 세상에 대해서만 갈급하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 못하면은 그 복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세상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럴수록 더욱 세상에 따라가고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내가 주님과 말씀에 대해 목마르는 내가 돼 있나 이래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대해서 자꾸 뭔가 힘들고 할 때 그거를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목마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 와서 해결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가 해결해 줘야 되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문제 해보세요. 자식 문제. 특히 자식 문제는 자기가 안 돼. 뭐 돈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면은 이상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죠? 어떤 거는 몇 년 잠깐은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길게 보면은 나중에 그 긴 터널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그런 복 있는 자녀들이 되고 내가 되는 길이 있던데 그거 한 달 만에 몇 달 만에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거는 적어도 한 1년 이상 기다려보고 어떤 거는 한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에 따라 몇 년 이상은 안 걸리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 몇 년 이상은. 이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래 무릇 바다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시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남이 받아서 자꾸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면 안 돼. 아, 나도 저렇게 받아갖고 또 깨달음을 기준여기고 주님을 기준여기서 주님 보고 그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받아갖고 저거 더 해주잖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어떻게 빼앗긴다 했잖아요. 그렇죠? 시기 질투하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